네, 저희는 지난 2주 동안 우리 요나서 말씀으로 함께 아침을 열었습니다. 뭐 달랑 4장밖에 되지 않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분량들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이 요나서의 스토리 라인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서 우리 어린이들도 쉽게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등장 인물들도 많지 않고 관계가 이것저것 이렇게 꼬여서 복잡하지도 않고 또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들로 가득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요나 이야기는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를 참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요나만큼 우리와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면 믿음이 정말 좋았다, 나빴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내 기분에 들지 않으면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뭐 하나님 있고 뭐고 그냥 무조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진지하게 좀 자신을 성찰해 보거나 또 어떠한 노력도 그는 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언제나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나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요나와 그러한 요나에게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요나서의 전체 주제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요나도 죄인이고 니느웨 백성들도 죄인입니다. 뭐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 니느웨 백성들 역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역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처럼 이렇게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지 않아도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입니다. 그 아들을 주시고 또 죽이시리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사람의 영혼이 빛을 얻게 되고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노임을 받으며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품어내고 사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가장 극적으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요나서의 말씀은 요나 시대로 끝나지 않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또 외우고 있던 그러한 선지자요 또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요나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3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문제 한번 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1시간 그리고 나를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의 10분 이 둘 중에서 어떤 시간이 길고 또 어떤 시간이 이렇게 짧겠습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만 따지면 당연히 1시간이 10분보다는 훨씬 더 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그 1시간은
정말 이렇게 찰나처럼 이렇게 금방 이렇게 휙 하고 다 지나가지만 나를 싫어하는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의 10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10분 동안 둘만 있다 한번 상상해 보면 그 생각만으로도 어색하고 불편해집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삶에서 우리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공생애를 보내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 곁에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언제나 이렇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의 실수와 허물을 약점을 찾기 위해 아주 애썼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보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한번 자기들에게 표적을,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교회를 다니건 또 다니지 않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때를 씁니다.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조건을 달고 단서를 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번 일이 잘 되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어떤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을 내가 보게 된다면 또한 나사로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내가 본다면 또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딱 나타난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무슨 딜 하듯이 이런저런 조건들을 자꾸 이렇게 앞에다가 내어놓습니다. 또한 우리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 말은 우리가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가 딱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맞다면 메시아, 구원자다운 뭔가 좀 대단한 표적을 이렇게 보여줘서 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마치 그 예수님 처음 사역 시작하기 직전에 사탄이 줬던 시험 장면과 아주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합니다.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마음과 이 말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메시아임을 네가 증명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요청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정말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냥 웃긴 얘기가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아주 악하고 음란한 그러한 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대답,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요청의 대답은 너무나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12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거슬렸습니다.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는 행동이나 심지어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과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병자들을 이렇게 고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였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못마땅했습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의 진짜 마음, 본심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불신이었습니다. 무슨 뭐라고 하더라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이런 조건을 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지금 연속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 4절에 보면 다윗보다 크신 분이고 또 6절에서는 성전보다 크신 분이고 41절과 42절에서는 요나보다 크신 분이고 또 솔로몬보다 크신 분임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전도를 이렇게 듣고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였으며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는 남방 여왕이 먼 곳에서 직접 방문하였고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전하시는 이 복음에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하시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3일 뒤의 부활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나오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종합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위대한 표적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축복은 구하지만 하나님의 질문에는 그 어떠한 대답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표적은 구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구하지만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가장 위대한 표적 되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믿음의 고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표적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